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왜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누구든지 크든 작든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또 사사 삼손을 부른 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든든한 교회로 부르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으면 됩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뭘까요? 직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왜 직분들을 주셨을까? 목에 힘을 주고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직분을 주셨는지, 교회를 위한 직분자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격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명을 주신 목적,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혹은 교사로 각각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 다 분량대로 직분을 주시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본문 1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오늘 세 가지가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제일 먼저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을 헬라 말로 말하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외과 의사들이 수족의 골절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에 꿰어 맞추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 것으로 사용되어 있던 단어입니다. 또한 범죄한 자를 교회의 사귐 속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바로잡아 주는 단어,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본적인 개념은 일어나 사람을 바로 있어야 할 그 상태로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교인답게 되도록 교육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케어해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는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나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또 시험 들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성도들을 흠없이 보존케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를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도가 온전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오늘 다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 7장 2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영원히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본문 12절에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왜 사명을 주셨을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봉사라는 말은 헬란 말로 디아코니아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중요한 개념은 실제적인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봉사는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servi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일은 말과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봉사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일을 잘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충성된 사람이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종일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쁘나 안 바쁘나 속상하나 속상하지 않느나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시종일관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절대로 가리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엄청나게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고 성경에 여러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나귀도 봉사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마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직분을 맡고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면 오히려 해가 옵니다. 채찍이 옵니다. 여러분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받으면 목에 힘주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충성하고도 직분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말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직분을 받으면 아주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장이 따르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보면 봉사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충성하게 해주세요.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처럼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아낌없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 수고를 다함으로 봉사를 하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30절 보면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므로 봉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과 지식과 이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기억하시면서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참 봉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3장 3절이에요. 오직 내가 나타날 게 아니라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 나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목사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무조건 주의 종의 축복권 신명기 21장 5절로 축복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가도 축도를 마지막 담임 목사님들을 시키고 올 때가 많아요. 왜냐? 저보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솔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을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거든요. 정들대로 정드는 건 지팡이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말하면 마른 막대기뿐이에요. 오늘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 할 때 내놓아 보니 뱀이 되고 말았어요. 네가 가장 아끼고 정드는 것이 이렇게 너도 물으면 죽는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귀한 것 때문에 네가 실패하고 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붙잡힘 받아야지. 주님 앞에 들어질 때 주님이 다시 잡으라. 잡았더니 꼬리를 잡았는데도 권능의 지팡으로 바꾸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나오게 하고 60만이 따라오게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있는 탤런트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 22장 4절이에요.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지금은 우리에게 떠나고 없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 자기라는 걸 그분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보면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가끔 나타나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했냐 헐고 다시 하라. 아주 담임 목사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오늘 일당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하고 성질을 내고 다 놓고 그냥 일을 중단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충고했어요. 당신은 말꾼이구나.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건축에 힘이 안 돼주면서 왜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드느냐.
근데 시원하게 지금은 안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말꾼 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놔도 기도 없이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방을 가다 보면요, 저 집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제일 먼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하느냐, 그것이 딱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한다.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는 이익을 주인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공치사하지 말고 자기를 자꾸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하라는 거지, 열심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봉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왜 헌신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봉사하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섬기는 일을. 그래서 우리도 섬기라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느냐, 사도행전 21장 19절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 복음이 왕성해져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 왜 직분을 주셨을까? 왜 사명을 주셨을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설립하고 혹은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없도록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직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나옵니다. 머리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줘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한다는 그 말씀, 에베소 4장 16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12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주의 종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속상하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말씀도 했지만 7장 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주의 종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종을 기쁘게 드리는 게 무슨 선물하고 용돈 많이 드리고 뭐 하는 것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뭘 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대접받으려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호강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기쁘게 드리는 건 뭐냐? 주의 종 뵙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고린도 후서 7장 7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은요, 자꾸 보면 또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듯이 존경하거나 여러분들이 따르고 여러분들이 돕는 자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보는 게 지겹고 보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늘 주의 종을 생각 속에 버리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한 잘못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잘못한 일을 깊이 회개했다고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가 떠나면 주의 종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요, 대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얼마나 속상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잘못을 회개하면 주의 종이 기뻐하고 또 다시 축복을 또 빌어주는 분이 주의 종이요. 간도 쓸개도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정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뭐라겠어요? 성경에 축복을 빌어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결치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편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옆에서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래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고 빌립보 2장 22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3절로 본문 16절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위한 직분자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신앙이 일치하도록 기도하고 힘쓰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또한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13절 본문에 말씀했고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저는요, 이 시골에서 어느 가정을 봤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안 해요. 그런데 나이가 49인데 꼭 10살 먹은 애같이 그렇게 키도 잘 안 자라고 몸매도 그렇고 지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다 성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속임수와 간사한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라고 14절에 말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우리를 유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영에 빠져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전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이단들의 작대들이 아닙니까? 파고 들어가 보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겠어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벗어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말씀으로 깊이 들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로 그냥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울어버리고 땡깡 놓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철부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무 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좀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풍조에 요동하지 말아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뿐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간사한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같이 한다면서도 간사하게 접근해가지고 사기치고 얼마나 많아요. 돈 떼어먹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거든. 돈이 필요하면 사람 앞에 자꾸 간사한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을 자꾸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한마디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속이는 역군들을 조심하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씀하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그러므로 요동치 말라. 의심하여 요동치 말으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요란케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 저기서 성경 공부한다, 한 번만 곁눈질 해도 그냥 이단에 다 빠지는 건데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었는지, 그 다 가짜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보면 주님을 교회의 머리 삼고 자라게 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로마서 12장 9절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 본문 15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것도 머리가 오다가 내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깨져버리고 마비되면요, 아무리 뜨거운 물이 부어도 피할 줄도 모르고 아무리 위험한 수위에 와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머리에서 오다가 안 내려지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야 될까? 에베소 4장 13절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또 본문 16절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를 자라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래서 서로 건물이 서로 연결될 때 성전이 되어간다고 에베소 2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사람들은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분자들은 항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서두에 에베소 1장 1절에 항상 사용한 말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심을 긍지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다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 하고 자격을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디도서 1장 6절 말씀,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자격을 얘기했어요. 또한 디도서 1장 8절 보면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선을 좋아하는 자가 직분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해요. 디도서 1장 9절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한다. 또 마태복음 20장 27절 보면 겸손한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섬기는 자여야 한다. 로마서 14장 18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으니 우리는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오직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여러분 자자손손도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